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원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지요. 이 드라마에서 유행시켰던 말 중에 하나가 깐부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깐부는 그냥 서로 아는 사이 정도 친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믿는 관계입니다. 이의 관계를 넘어서 말 그대로 생존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배우 이정재가 분한 성기훈은 한 게임에서 아무도 선뜻 짝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나이 먹은 오일남과 깐부를 맺자고 하면서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번 게임은요, 다른 편과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끼리 구슬치기를 해서 지는 사람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깐부라고 한편이 되었는데 내가 그 친구 깐부를 죽여야 살게 됩니다. 결국 성기훈은 치매 증상이 있는 오일남을 속여서 구슬을 가로채게 됩니다. 오일남은 처음부터 성기훈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구슬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야. 이 모습만 보면 못난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진정한 깐부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지요. 이미 오래된 드라마니까 그냥 제가 다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오일남은 죽지 않았고요. 이 오일남이 이 죽음의 게임의 주체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깐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는지 물음을 던져줍니다. 사실 이런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정치권을 보면 어제 동지가 적이 되고 어제 적이 동지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중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먼저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해라. 이 악한 시대에, 이 험난한 시대에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했다. 어떠한 의미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감상적으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면서 그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먼저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1세기 문화에서 친구는요, 매우 깊고 무게 있는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친구는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영혼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 문화에서는요, 이 친구라는 단어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높은 주위에는 후원자가 있었고요, 그를 따르는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끈끈한 정치 동맥을 말하는 표현이 친구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고 있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랍비, 스승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스승과 제자는 철저한 수직 관계였습니다. 제자들은요, 스승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암기하고 그 수동에 시중을 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뭐라 부르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로마 문화에서 친구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요, 높은 주위에 있는 후원자를 위해서 그를 따르는 수혜자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생이신 높은 주위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며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만한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자주 보았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있죠. 먼저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밑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관계는요,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지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로 친구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예수님의 친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엄청난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 소개를 먼저 보실 텐데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요 자신을 뭐라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것은 정확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대하신다고요? 친구로 대하십니다. 종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오늘날은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느낌을 조금 알 수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가 그렇잖아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엄한 규율을 가지고 있지요. 나라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상명하복의 군기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군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선임이 시키면 따지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군대는요 말은 이렇게 해도 선임이 후임을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일을 시키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종이라는 표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노예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예는요 아무런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그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됐습니다. 노예는요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하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노예가 맞습니다. 말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종은요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대하신다고요? 친구로 대하십니다. 그냥 해
이러면 순종하는 쫄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함께요,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고 만들어가는 존재, 마치 동지와 같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요, 노예처럼 예수님께 억지로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로, 동지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군대 정도는 아니지만 교회에도 오랫동안 상명, 하복, 무조건 순종하는 문화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2024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회 목사와 제자 훈련을 담당했던 조교들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뭐였냐면요,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행한 가혹행위였습니다. 훈련하면서 성도들에게 40km를 행군하게 했습니다. 뜨거운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고요, 하루 1시간씩만 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도 있었는데 심지어 사람의 대변을 먹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영적인 성장과 순종이라는 말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느냐, 복종할 수 있느냐, 충성하느냐, 그것을 훈련시킨다는 게 이들의 명분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목사나 장로라 권사라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교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구조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계급 구조를 없앴습니다. 목사라는 계급, 장로라는 계급, 권사라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라는 역할, 장로라는 역할, 권사라는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의 말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성도들이요,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지만 목사가 전하는 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해야 됩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설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지로,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동인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할 때 함께 하는 친구로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친구가 된 것은 그들의 학식이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쉬운 질문과 답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이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다음입니까? 그렇죠? 여러 번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설마 정답을 다 아시죠? 정답은 출애굽 다음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만약에 출애굽 전에 율법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됩니다. 하지만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뭐라고요?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오해만 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야, 좋은 열매구나, 그래 보여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택하여 세워졌으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았습니다. 5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5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지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때 이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수동적인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6절의 열매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가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하는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이죠? 바울은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이 로마에 가서 다른 이방 지역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 맺기를 소망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서 맺는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가라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믿도록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친구,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가 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전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 먼저 무엇보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오징어 게임의 깐부 이야기를 냈습니다. 세상의 친구는요,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죽여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친구 깐부가 되시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아직도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친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진짜 친구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영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친구인 나에게 주신, 우리 동인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